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물결이 오늘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물결에 잠겨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시편 85편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절묘하다. 내일이 성탄절 예배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편 85편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5편은 세 가지 키워드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편 85편 1절을 시작하는데 주의 땅이라는 말로 지금 이제 이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본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땅이 열리고 그들이 삼킴을 받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자손들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포로된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경험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자기 땅이 뭐냐면 주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로가 됐다는 건 잡혀갔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잡혀간 건 아니지만 본인들의 발로 갔지만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출애굽의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85편 기자는 주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85편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뭐로 바뀌었죠? 우리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 주의 땅이. 주의 땅이 우리 땅으로 지금 고백이 되어지고 있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시편 85편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시편 기자의 그 시각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땅을 주의 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85편을 마무리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우리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당하게 우리 땅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즉 우리 땅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땅이 되었느냐, 여호와의 땅이 어떻게 우리의 땅이 됐느냐, 산자들의 땅이 어떻게 우리의 땅이 되었고 여호와의 뜰이 어떻게 우리의 땅이 되었느냐, 영광스러운 그 땅이 어떻게 우리 땅이 되었느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2절입니다. 85편 2절을 우리 정윤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주의 땅인데 이제는 우리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땅이 어떻게 우리의 땅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이 주제는 생명과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뜰, 산자들의 땅, 그것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땅이 85편 마무리에는 우리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도록 한 게 아니라 주의 모든 분노를 스스로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친히 돌아서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는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지만 죄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친히 돌아서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게 등을 대셨지만 등을 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돌아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을 시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마시고 대대에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이 우리가 85편을 볼 때의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예요.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죽게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 거다. 왜 다시라는 말을 썼느냐? 우리는 원래는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다시 살리사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산자들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편 85편에서 봐야 될 세 번째 키워드는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청년자매 크게 읽어주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10절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표현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표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인애가 다른 성경엔 긍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화평을 원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평이에요. 이 화평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목숨을 내어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만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거는 좀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8절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공의를 뿌렸을 때 이 땅이 열려서 구원이 싹트게 되는데, 이 구원이 싹트는 싹틀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와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와서 죽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 시편 85편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이 땅에 심어진 거죠. 사망 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표현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진 이유, 이 땅 속의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새싹처럼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생명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산자들의 땅에 산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여호와의 뜰에 거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좋은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금액을 은행에 넣어놓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내일 아침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주의 땅. 그 땅은 죽지 않습니다. 그 땅은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최종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진리들이 싹을 내는 거죠. 어떤 진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그 땅에서 새싹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멘. 13절에 보면 의가, 여호와의 의가, 정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가며 주의 길을 여셨고, 그 길을 여신 길을 누가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땅이 결국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의예요. 근데 그 거룩한 의에 우리가 다가설 때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옳지 않은 생각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앞에 서면 두렵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는 주의 오심 앞에서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것과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명으로 향하는 것과 오늘 시편 85편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지금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해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윤자매가 읽어주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네. 만약에 여호와의 의가, 이 거룩한 정의가 날카로운 심판의 잣대만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누구도 주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의 땅을 우리의 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에 있는 모두가 심판의 잣대의 의라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의를 85편 처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나의 의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85편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편 85편에서 주의 땅을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전개를 시작을 해요. 주의 땅으로. 그렇지만 마무리에 가서 그것이 우리의 땅이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의 땅에서 산물들이 날 것인데 진리가 땅을 뚫고 나올 것이다. 그 진리, 심어진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새싹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움트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의 길을 인도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의로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는 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는 그럼 그 의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그리고 악한 것들을 다 구별할 줄 아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바로 사망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공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의로움이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나 적용하시는 게 공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뜰을 우리가 거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그동안의 모든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10장으로 갑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으로 갑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화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화평이에요.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이것을 들춰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피의 덮개를 벗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까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이기적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생명싸개를 만들어서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악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얘네들은 깨끗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싸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단 그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싸개는 우리를 덮어서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아직 우리 땅이 안 됐어요. 이 땅이 주의 땅인데 여기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토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고 우리의 사랑은 방향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너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적용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방향성이에요. 나는 얘가 좋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해줘. 나는 얘가 좋으니까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얘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 그런데 이 방향성의 사랑은 뭐가 문제냐면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랑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뜻이 안 맞거나, 그죠? 내 말이 소통이 안 되거나, 나랑 좀 가치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거나, 그러면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럼 내가 그를 향했던 어떤 선의나 베풀었던 것들이 단절된단 말이에요. 끊어져요. 우리의 사랑은 방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였을 때 험담할 수 있고, 눈을 흘길 수 있고, 비웃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으로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라. 우리의 본질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은 서로를 분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편을 갈라요. 내 편. 얘는 내 편이 아니야. 흑백 논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들이 잘 뭉치겠어요? 나쁜 사람들이 잘 뭉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연합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 연합이 잘 돼요. 왜 나쁜 사람들이 연합이 잘 되냐? 미움이 많고 그 안에 분노가 많고 또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함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뭔가를 자꾸 취할 거 아니에요. 정욕이 가득해서, 탐심이 가득해서 뭔가를 취하는데 이것이 나 혼자 취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때로 달려들면 더 많은 걸 얻는다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떼를 치어다니면서 사냥을 하죠. 사람도 악한 사람들이 연합이 잘 돼요. 어떤 것을 취할 때, 어떤 것을 얻어낼 때, 또는 어떤 것을 빼앗을 때.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특별히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연합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세워놓은 법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면서 이 연합이 때로는 질서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되죠. 그죠? 사실 교회도 선한 사람이 많으면 무리가 생기지 않아요.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이 사람에게도 잘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누구에게나 여호와의 사랑은 그것이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의 사랑 자체가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방향성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물러서고
원망하고. 이거 반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은 그 자체로 향기가 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는 게 뭐죠? 내 힘이 동원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서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손을 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인위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드러나요. 아멘.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전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사랑을 베이스로 하고 사랑을 토대로 하고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드러나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옳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옳지 않고 잘못하고 여전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시간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과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향기롭고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 권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예쁘시네요. 옷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혹시 실수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윽박지르거나 모욕하거나 누구한테 가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땅이 어떻게 됐다? 우리의 땅이 됐다. 아멘. 우리는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됐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시편 85편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제가 이 시편 85편을 쭉 읽으면서 예전에도 읽었을 텐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완벽하게 연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거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덮는 사랑, 우리의 허물을 덮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땅을 우리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땅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뜰에 우리가 거닐며 여호와와
속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아멘. 특히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11시에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내일 모이기 위해서 오늘은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일 모이기 위해서 또 주무셔야 되는데, 잠들기 전에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이불을 덮고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느낀 게 수치스러움이잖아요. 우리의 죄악의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 어디로? 나의 나라로 가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이제 곧 올 거야.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주의 땅이 누구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지구를 밟고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 아픔들은 우리의 삶과 얽혀 있어요. 엉겅퀴가 우리 몸에 붙어 있듯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가자. 나의 나라로. 그곳이 너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고 죽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한 동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의 권세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릇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을 한다는 거는 마음이 그를 향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가고 또 호의성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앞에 간다는 의미예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랑하나 봐. 아니요. 내 감정이 그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걸 너무 오해해서 자꾸 내 감정에 쏠리고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좋아야 하고 이 사람을 보면 막 그 마음이 떨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죠. 오래 참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아멘. 이거는 사랑은 방향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